특이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과 함께 영화 보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넘으면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나고 이틀 만에 아마 1000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봐서 이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왜 영화가 히트를 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영화나 불교 영화입니다만 일단은 사람들의 가장 궁금한 부분, 죽음의 문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밌게 전달을 했다는 면에서 일단 사람들을 관심을 모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보면은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 나오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 또는 착한 사람은 귀인 대접을 받는다. 그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식적인 양심에 우리 인간은 어떤 그런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양심의 어떤 그런 본능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잘 그게 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양심에 그게 맞다. 인간의 본능의 욕구에 그게 맞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사후세계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어필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가 나와서 메시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참 바른 메시가 어떤 것이냐, 정확한 성경적인 메시관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감기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성경의 사후세계에서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또 직접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도 죽으니 짐승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모든 것이 없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으면 그렇게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죽음이 끝이냐? 죽음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나온 그 신과 함께 영화는 불교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은 뭐 지옥이 나오죠.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류 수천 년 수만 년의 뭐 역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진리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모든 종교는 다 사후세계를 말하고 있고 성경도 죽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인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경의 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에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영벌에 거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의 결과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 종말에 임할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은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나왔습니다. 죽은 뒤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릴 때도 강도의 두 사람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지만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라. 죽은 뒤에 바로 낙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죽으면 바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종말적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말적인 심판. 이건 누가 받느냐? 이것은 그 당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심판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종말적인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면 우리는 죽은 뒤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세대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받는 게 종말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양과 염소와 같이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악인과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사람과 영벌에 들어간 사람도 쫙 나뉘게 됩니다. 종말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종말적인 심판이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을 받든 종말적인 심판을 받든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다 끝이다라고 어리석게 속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 심판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안 두렵습니까? 심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 심판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심판을 얼마나 사고 있는지 자기는 살아있을 때도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빨리 가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이 나왔을 때 이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이 상을 받는 날이에요. 멸류관 쓰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이 다 죽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음 심판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죽음 심판 그러면 이렇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이 내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나도 심판을 즐길 수 있는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빨리 갈 확률이 많겠죠. 어르신들 죽음과 심판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으시고 그날이 정말 반갑고 정말 소망적인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정말 가장 즐거운 날이 돼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요 고백단지가 되는 그런 날이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가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맨 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25장 1절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해서 이 25장은 24장의 종말에 대한 예고 다음에 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같은 것도 뭡니까? 임금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25장 1절이죠. 그때라고 말했죠. 이처럼 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심판의 때다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두 번째는 이 심판의 때가 임할 때에 두 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사후 세계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느 곳이냐?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목해서 영생을 누리는 곳. 예,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34절에 말씀하신 단어 34절에 보면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천국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다 예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또 아들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 천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는 예수를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에 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의인.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런 말이 나오죠. 나옵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리고 맨 끝에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자, 영생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말씀해 주세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네? 지금 저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놀지 마세요. 다른 때마다 지금은 저러면 안 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들어갑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줄 몰라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의인이 누군가? 봅시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35절에서 3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을 했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도 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옷 입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그렇게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예수님이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그 예수님께 잘해드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잘해드린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께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께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이 본인들이 잘 몰라서 아니 예수님, 주님께서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 형제에게. 예수님의 형제에게 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해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형제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밖에 와서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인들을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는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1차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칩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냐?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머무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기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넓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과 동일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의인으로 생각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야고보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도 따라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영적인 의인들,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이런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을,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선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그 행함을 보고, 그 선행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그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영적인 의인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의인도 갖춰야 됩니다. 아니, 정말 영적인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또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벌벗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합니다. 그래야 천국.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 약합니다. 영적인 의인, 도덕적인 의인,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영구를 살펴봅시다. 영구를 받는 곳은 41절에 나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지옥입니다. 이 영원한 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디라고 얘기나요? 지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그 영화를 봐줘도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영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기도 지옥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종교, 인류 역사에 정말 역사를, 인류의 수많은 지혜와 경험을 다 이 종합해서 제시하는 그런 사상이나 종교는 분명히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봐도 좋다는 말씀 드린 것은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 불교 영화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릅니다. 맞다는 게 아니고 거기 지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돼요. 도전받는 것이. 그런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 안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나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이 영원한 불이 원래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마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의 무리들, 영적 악한 세력들, 그 마귀의 무리들을 저렇게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람이 가야 됩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어리석게 이 소중한 인생을 그냥 세상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다른 사람 다 죄짓고 살니까 뭐 죄져도 그럴 수 있겠나? 그래 살다가 다 따라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때리세요. 자, 보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인생 어느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가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가냐 그 말이에요. 가냐 그 말이에요. 누구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성령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울산 북구에도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꾼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서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오느라.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주님의 일을 하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가는 저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요일마다 나와서 시장에 전도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지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전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주일 앞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부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의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진리를 알고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만 가야 되는 곳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들이 가는 그것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에 가는 자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적인 의인, 도덕적인 의인 같은 의미라 그랬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누가 가느냐? 42절 43절 한번 봅시다.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오래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선한 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선한 행동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착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분명히 인간의 양심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가는데 맞는데, 문제는 온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악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죄, 50보 100보 차이지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면 딸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고 내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되어 있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또 선도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도덕적인 일은 악은 아니고 영적인 악이 뭐냐?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 도덕적인 악인만이 악인이 아니고 영적인 악인도 악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임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뭐 완전하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영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는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영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도 같이 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으로 의인이라면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아예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의인이나 악인 두 사람이 모두가 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들에게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들여라 했을 때 너희들은 내가 굶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때 이 어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주일 때 먹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또 주님을 믿는 형제들을 돕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굶주렸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먹이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오십니까? 굶주린 모습, 헐벗은 모습,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렸으면 그 속에서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또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소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심판의 기준에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형제,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들, 교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선한 일을 힘쓸 때에 그 일을 보시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자구나,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선한 사람,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일 없이, 그런 선행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그런 말합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 그럼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천국에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어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보다 더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때가 되면 우리도 죽으면 되겠소이다. 어차피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뛰어오며 땅을 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날에 주님 앞에 승리의 고구를 올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